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요즘 이 3층에는 군인이 와서 지금 지켜보고 군인이 와서 지켜보고 있어요. 무서운 조교가 지켜보고 있어가지고 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이제 가을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국화꽃도 만발하고 산에는 또 단풍도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 놀러 가기 좋은 날이다. 정말 놀러 가기 좋은 날씨입니다. 근데 이러한 유혹을 정말 물리치고 뿌리치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념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 기념이란 뜻은 뜻깊은 일이나 사건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길, 이게 바로 기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기념일이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무슨 날이라는 그런 날들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날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프로포즈 받은 날, 아니면 아내를 처음 만난 날, 또 인생의 새로운 길들을 발견한 날, 목사인 저에게는 목사가 내가 되겠다고 결정한 날,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은 날 등 자신의 인생에서 우리는 의미 있는 날을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날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유는 그날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혹시 기억하십니까? 1517년 10월 31일. 500년 전인데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느냐라고 묻겠지만 이 날은 1517년 10월 31일 이 날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방방문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기 위해 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이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라는 것은 이 카톨릭 교회의 은혜라는 뜻의 라틴어인 인둘겐티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면죄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대사라는 뜻인데요. 이 카톨릭은 고해성사로 죄를 뉘우친 후에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나 주교가 그 지정해주는 죄값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죄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해성사를 하면 교황이나 주교가 너 이런 일을 해라, 어떤 선한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죄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나 주교가 지정해주는 죄값인 벌을 면해주는 것을 면죄부라고 합니다. 이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 당시에 도미니크 교단의 탁발 수도사였던 이 요하네스 대첼은 가는 곳마다 면죄부를 사면 살아있는 사람은 즉시 죄를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는 그 은하와 헌금함 속에 떨어져 소리가 나는 그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정말 불티나게 면죄부를 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하니 이 면죄부를 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비성경적이고 구원에 아무 효과가 없는 이 면죄부 판매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95개조에 달하는 이 반박문을 내걸고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즉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됐으니까 한번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게 바로 계기가 되어서 종교개혁 불씨가 됩니다.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회개의 삶을 강조하고 고해성사는 불필요하다.
둘째, 면죄부는 죄책감을 결코 제거할 수 없다. 교황 자신이라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사죄는 하나님의 일이다. 셋째, 면죄는 죄에 대한 처벌을 교황이 사면할 수 없다. 그 사면권은 역시 하나님에게만 있다. 넷째, 면죄부는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아무런 효력도 없다. 다섯째,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라면 면죄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며 면죄부는 필요치 않다. 여섯째, 사람을 낚는 그물인 공로의 보화는 불필요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내걸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게 됩니다.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선언이고, 기독교 그러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당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그 당시에는 너무 거리가 먼 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루터는 오직 믿음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노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면 이날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날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이날이 없었더라면 그 천주교는 지금까지 아마 계속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이 있었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 이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우리는 꿈에도 꿀 수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날의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우리가 이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날의 의미를 우리는 되살려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는 모습이 우리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정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한 번씩 되짚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 정치를 이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모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자신이 처한 시대에 잘못된 신앙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이 개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을 제대로 가진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 시대도 정말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시대나 또 요한의 시대만큼 정말 우리의 신앙이 많이 퇴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도 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해야 될 시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인 이 바른 믿음의 삶, 즉 종교개혁으로 이룬 바른 믿음을 이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또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요한의 이 개혁자다운 삶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잘 압니다. 그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한 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을 본문 4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의식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그의 옷입니다.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낙타털옷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하니까 자칫 밍크코트 같은 것에 고급 가죽 허리띠를 띄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곤란합니다. 요한에게 낙타털옷이라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거친 옷일 뿐이었고, 가죽띠 역시 그것의 부산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그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두툼한 옷 한 벌에 허름한 끈으로 허리를 질끈 동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그의 패션은 사실 평범한 수준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음식입니다.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얻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집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가 거주한 곳은 광야, 곧 들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상적으로 지어진 집보다는 아마 천막이나 동굴 같은 곳에서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거처한 곳은 호화로운 것과는 아예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볼 때 세례요한의 삶은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만 충당하는 정말 거친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받아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를 자랑을 합니다. 적어도 성도들보다는 좋은 차를 타야 우습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타는 차가 정말 고급차라고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 복을 받은 것이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가난하면 왠지 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복을 받지 못했으니 자신을 드러내기가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적어도 세례요한이 살아갔던 이 거친 삶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앙과는 관련 없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단지 가난한 게 능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든 부한 것이든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함과 부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연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난하면 복을 받지 못했다. 이런 것과 우리 하나님의 복은 연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시편 73편 23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의 우화 가운데 이 호저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전신의 고슴도치처럼 가시 같은 털이 난 이 호저는 서로가 너무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가시로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있으면 또 추워져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찔리지도 않고 추위도 이겨낼 수 있는 묘책이 이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 사람이 이런 간격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와도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이런 거리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자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마다합니다. 즉 하나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가까워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방법은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또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생각과 주관대로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이 시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 아삽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믿음을 부인할 뻔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잘되고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다. 그리고 이 처사가 정말 못마땅하다. 또 질투도 났지만 그는 입 밖으로 그 불만을 쏟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고민해도 정말 속병이 걸릴 지경이 돼도 악한 사람들이 잘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야 그 해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악한 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지금은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지만 그 마지막 때를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삽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즉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게 복인 것 같지만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모두 먹고 입고 자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갖습니다. 그 관심이 도를 넘어서 어떨 때는 욕심을 이룰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뒤집어 쓴 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좋은 것을 먹게 해달라고, 좋은 것을 입게 해달라고, 좋은 집을 갖게 해달라고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우리가 거친 삶을 살자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여기에 우리는 더욱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다 누리려는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잘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 걱정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친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에 우리가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님의 삶을 보더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딱딱한 말구유입니다. 주님의 삶은 항상 이랬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쉬는 곳이 항상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개혁해야 될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구, 이런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가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고 먹고 사는 것들이 부드러운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좀 거친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소박하고 좀 절제하고 다스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내가 개혁해야 될 것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화려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초기 생애를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전파한 내용도 같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는데 이제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좀 위기의식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요한에게 말하기를 스승님에게 세례받았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뭔가 심상치 않으니 우리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제자들이 다 가고 있으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위기의식을 갖는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29절 30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대접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온통 세상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생각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기도할 때 잠깐 그 이름을 빌려 쓰는 액세서리는 아닙니까? 우리는 그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 주님의 자리를 여간해서는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즉 오직 내가 영광받고 높아지고 내가 대접받는 것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쇠하는 형국에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주님이 드러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요한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 요한의 기쁨이었을까요? 그래서 자신의 명성이 막 널리 퍼지는 것, 이게 요한의 기쁨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관심은 신랑에게 갑니다. 그럼에도 이 혼인잔치에서 신랑의 들러리를 섰던 신랑의 친구들은 그게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스포트라이트가 신랑에게 가도록 연출을 하면서 기뻐합니다. 신랑이 장가가는데 마치 친구인 자신이 마치 장가가는 것처럼 기쁘다는 겁니다. 다 그렇죠. 그만큼 주님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즉 신랑의 들러리와 같은 사람이 자기라는 겁니다. 즉 신랑의 들러리로 자기가 위치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이 더욱더 드러나고 더 빛을 발하니까 자기는 신랑의 친구같이 마치 자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 우리는 돌려야 합니다.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실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그거는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기독교 고전 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 레이몬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헨리 맥스웰은 이 크리스천의 제자도가 단순히 정신적인 직접 동의 이상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을 알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정신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하지만 그 사랑해야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고민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는 모든 삶과 삶의 태도와 행동에서 예수님이 과연 나와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하고 내가 그에 따라 행동을 할 것을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공포를 하죠.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그에 따라 나는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몇몇 교인들도 그럼 우리도 실험적으로 1년 동안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이 책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걷겠다고 서약한 다양한 신앙인들이 등장을 하여서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연출을 합니다. 신문 발행인, 대학 총장, 철도공장 감독관, 목회자, 성악가, 소설가, 부유한 자선 사업가 등 그들은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한 예를 들어 신문 발행인이 있습니다. 신문을 많이 팔아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이 서약을 한 후로부터 신문을 발행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사를 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사는 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좋지 않는 이야기들은 신문에서 다 제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문이 팔리지 않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1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독자들이 이 책에 주는 강한 의미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삶에 큰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 그렇게 행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자리에든지 나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지 나의 또 불리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면 어떤 각도에서 어떤 관심으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지혜를 주시는 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개혁된 성도는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겠죠. 그래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삶이 이거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니 자신도 기쁜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내 자신을 감추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로 살기 위해서는 정의를 위하여 희생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아름다운 죽음이었을까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고 그의 죽음은 정말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동생이 아내를 취한 일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정말 멋진 춤을 추어서 헤롯을 만족시켰을 때 헤롯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것이죠. 분봉왕 헤롯은 자신이 한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옥에서 베어서 그 목을 쟁반에 담아 헤로디아의 딸에게 줍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될 거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정의롭지 못한 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이 할 일을 지금 한 겁니다.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에 대한 그의 외침은 왕이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헤롯의 잘못을 드러내고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리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 성도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 성도는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성도가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런 일을 하다가 목숨까지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또 손해보는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 욕심일 뿐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일에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기까지는 없더라도 그래도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정의가 이루어지는 방향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또 내 삶에서부터 변화되어지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 정의를 이루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분의 사랑이 인간 세상에 펼쳐질 때 드러납니다.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행동은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첫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살핌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외침, 사랑이 없는 행동,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바탕에는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정의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정말 정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좀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한 500년 넘었죠. 이제 500년이 넘었습니다. 500년이 넘었는데 오직 믿음을 외쳤던 이 루터의 외침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생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례 요한과 같이 거친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또 하나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또 하나 세례 요한과 같이 정의에 관심을 갖고 작은 실천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십시다. 그리하여 나의 삶이 또 나의 믿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그리고 늘 개혁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